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가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에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32장부터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는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31장에서 그냥 35장으로 이어지면 내용상 깔끔하고 매끄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을 그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슴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온전히 잘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자꾸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라는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꾸 저주와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장면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대할 때,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나의 자라는 가짜 하나님을,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껏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게 되느냐?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자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 나를 따라서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모세를 따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모세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모세만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식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 스스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다른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믿자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또 오시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 예수님을 보니까 따를만 해요. 기적을 행하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꿈, 소망,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같았어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너무도 어이없게도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갈등을 안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좌절된 꿈과 소망과 기대를 안고 예수님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시고는 혼자 또 성천을 해버리시네요. 혼자 또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리고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곳에 있으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복주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그런 목적으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성천을 한 거예요. 모세도 산에 올라갔다 말하자면 성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그러죠. 하늘에 앉아있으면 성천을 했단 말이에요. 성천. 우리는 다 성천을 한 자는 원래. 이 말은 머리 대신 하나님,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심, 하늘 대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존재로 우뚝 선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하늘 대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산에 올라가면 산 아래가 다 보여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저기 오는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 이거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저기 쳐들어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집 안에 있으면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괜히 오해를 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어요. 막 별것도 아닌 일을 오해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산 아래에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렇죠. 머리가 없으면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방황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천을 하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성천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실체는 우리라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면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이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모세가 말하자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전달해 주려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그 동기와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자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여들더란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입으로 허락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죠. 아론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갇히느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느냐가 우리가 누구의 입이 되어서 누구의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라 그랬죠. 모세와 바로도 다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근데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하게 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 주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애굽의 거짓나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데 성경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수많은 생각들을 가리켜요.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부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머리가 없는 자, 즉 산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이 인생을 해석을 하고 나의 이 인생을 인도해 줄 머리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자, 산 아래에 가는 자가 되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살으며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이 인생을 해석을 해주고 인도해줄 머리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없는 생각 그게 납니다. 나. 그 수많은 거짓 나가 모여서 나의 거짓 자라는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 그 생각이 난데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모여서 그 거짓 나들이 모여서 나의 거짓 자라는 우상을 만든다.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생각들이 모여서 그 거짓 나가 모여서 나의 거짓 자라는 가짜 하나님,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뭘로 만드느냐? 우상.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아론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을 뭘로 만나요? 금고리로 만들어요. 금고리. 귀에서 뺀 금고리. 그러니까 이 금고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기를 상징하는 기를. 여러분, 기는 듣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듣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기는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이 기가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라는 거예요. 기.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머리에서 잘려진 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들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왜 하필 또 금송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는 모든 그냥 온갖 짐승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상. 소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뭐 독수리도 신이고 온갖 동물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백화를 보면 그 백화에 보면 막 그림 그려져 있는데 몸은 사람 몸이고 머리는 짐승의 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 막 백화가 있습니다.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뱀이 또 붙어 있고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소머리가 붙어 있고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새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 짐승이 나의 머리고 신이라는 거. 짐승이 나의 머리고 신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들은 그 중에서 아마 소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소가. 왜냐하면 소는 순하면서도 힘이 세어가지고 농사도 지어주고 수레도 끌어주고 뭐 죽으면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똥은 퇴비로도 쓰고 말려서 땔감으로도 쓰고 또 이 소는 팔면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 중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소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머리다. 그래요. 여러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머리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에 불과합니다. 기에.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에 불과한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다. 이 기도 많이 모아놓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를 잘라가지고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맞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쌓으면, 기를 모아놓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 생각이 나라 그랬죠. 그 거짓 나. 거짓 나가 말하자면 기라는 거예요. 기. 그 수많은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기에 불과합니다. 거짓 나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들, 그 기가 모여서, 거짓 나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모여서 나도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고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고 세운 것으로 내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애굽 사람의 그 백화에 나오듯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 머리를 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들이 모여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다 보고 듣고 생각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그 우상처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바로 나거든요. 나. 즉 하나님 없는 생각들, 수많은 거짓말로 이루어진 나의 거짓 자아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들, 기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틈만 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내가 머리가 돼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이 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우리 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더라. 아론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다. 하그 축제, 잔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뛰노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시죠. 천국은 임금,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 나는 무덤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속.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참나가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기로만 이루어진 거짓말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고 생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먹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떡으로 바꿔버리고 생수를 썩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도 배가 안 불러요. 목이 말라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합니다. 안 먹고 안 마셔서가 아닙니다. 뛰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애도 낳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했어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왜 이럴까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데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춥고 외롭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세 네가 내려가서 나의 몸이 되어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부패다는 말 딴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느냐? 왜 우리를 불쌍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도망가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을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애굽 문장기를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속히 즉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찾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속히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저주와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주님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 저주하죠. 그 말은 맞습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미친놈 맞습니다. 죽음 마땅한 자 맞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속히 예수님을 부인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럴 수가.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보니 나에게는 그 진심은 내가 했던 말을 지켜낼 능력이 나한테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더라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여러분 짐승 중에 목이 뻣뻣하게 틈만 나면 목을 뻣뻣이 치켜드는 존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뱀이죠. 뱀은 머리를 뻣뻣이 치게 되는 게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머리 행세하는,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는 틈만 나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머리를 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머리가 없는 자, 가짜 머리를 달고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스스로 저주와 사망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모세가 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보시고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흥분을 해서 저주를 내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시 이성을 잃었는데 모세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러시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못하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뜻을 세웠으면 말씀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절대 뒤에 가서 변개하시는 일을 할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뜻을 한번 세웠다 말씀을 했다 절대 뒤에 가서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러네요. 그럼 뭐가 맞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되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저주와 재앙과 환난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환난이 아니더란 거예요.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하심이더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동안 느낀 고통과 아픔은
내가 속히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데서 느끼게 된 고통이고 아픔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뜻을 변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뜻을 지키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아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히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신과 인도하신과 손길을 오해를 했더라. 오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신과 손길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대. 착각.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욥기서 3장에 욥기서 3장에 욥이 그 재난을 당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서 3장 11절부터 20절 보면 계속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욥기서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욥기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이 탄식이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고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까닭이 이게 욥기서의 주제죠. 자,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좋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두고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좋아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택해서 재앙을 주고 그 재앙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봐라. 이 세상에는 욥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욥기서의 주제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까닭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섬깁니까? 까닭이 없는데도. 그렇습니까? 까닭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까닭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까닭이. 하나님이 나를 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없다면 하나님을 왜 섬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좋은 날 바깥에 놀러가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야 될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없어 보이더란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전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까닭이 없어 보였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가지게 된 오해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착각. 나에게 저주요, 재앙이요, 고통으로 느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거짓 나에게서 끄집어내시는데 내가 안 나가려고 버티는 버팀으로 그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실패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이 복이더라. 아멘.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틈만 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그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모세의 고백에 담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심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